이 시간에도 죽지 않고 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죽지 않았으니까 또 말씀을 전해야죠. 오늘은 네 번째, 비유를 통해 보는 종말과 성도의 준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책에 있는 걸 보셔도 됩니다. 성경 찾지 않으셔도 다 기록을 해놨으니까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신랑이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다같이 저는 주께 의사 너희는 가난과 금식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많이 보셨죠? 자, 그런데 여기 처녀가 10명이 나옵니다. 이 처녀들이 다 신부들일까요? 신부들일까요? 이 열처녀가? 한 총각이 열처녀한테 장가드는 풍습이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것을 좀 잘 알아서 봐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한 총각이 열처녀하고 장가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우려가 생각할 우려가 있으니까 잘 알아봐야 됩니다. 일단 그 정도로 놔두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6절까지 전체를 공부를 해야 할 건데, 그 중에 최소한도 오늘 13절까지는 끝을 맺을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로 열처녀 비유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아마 이 성경을 가지고 다른 제목으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30절까지를 가지고는 달란트 비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설교할 때 주로 그 내용은 종의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말을 쓸 때의 의미를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심지어는 더 많이 갚아주신다, 이런 의미로 설교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성경으로 설교하는 내용 때문에 교인들은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래 의도가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분들의 설교는 틀렸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맨 책 앞에 보면은 성경 바르게 알기와 바른 설교 듣기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자, 그러면은 성경 바르게 안다. 그럼 다른 분들은 다 바르게 모른다는 얘기일까요? 이상
제목이. 그리고 결국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설교가 바르게 나온다 이런 소리예요. 그런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튼튼해요. 아직은. 제가 늘 성경 해석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주로 하는 말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 제가 하는 말은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교수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다른 목사들이 잘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들으시기 거북할 정도로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만한 말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제가 설교할 때는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단순하게 다른 성경에 있는 말을 가져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성경의 의미를 찾아서 해석한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말의 본래 의미는 오직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이겁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첫날 말씀드릴 때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성경은 세상적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적 상황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돌아가는 일을 그대로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적 상황을 세상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다른 해석이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미국에도 자주 갔다 오신 분들이고 외국 특별히 필리핀을 자주 가신다고 하는데 한국의 사회생활과 필리핀의 생활이 같은가요? 많이 다르죠. 생활 양식이 다르고 하여튼 뭐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말을 하고 뭡니까 이제 교분을 나누려면 그쪽의 풍습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실수가 없게 됩니다. 그쪽에 가서도 우리나라가 하는 것 같은 식으로만 막 그냥 해주면은 그 사람들한테 아마 욕을 먹든지 그렇지 않은 칼침을 받을 수도 있을 정도의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 나라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같이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볼 때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서 오늘 열처녀 비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에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마태복음 25장에서 25자라는 그 25장이라고 할 때 25자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이제 1절이 나옵니다. 25장 1절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절만 시작. 자 보세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여기에서 이 그때라는 말이 해석이 되는 겁니까? 해도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무슨 때란 말이에요? 알아야 되죠. 네. 여기 보니까 그러면 그때를 빼놓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느닷없이 이런 말이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24장 마지막 51
5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바로 그거예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에 처하는데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미 있을 바로 그때 이 소리예요. 그러면 24장 마지막과 25장 1절을 연결을 해서 읽어야 될까요? 띄워놓고 읽어야 될까요? 바로 그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요. 우리는 보통 25장, 24장에서 끝이 나면은 그것이 마저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보내는 거예요. 이를 갈미 있으리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해도 그 해석은 틀리는 거예요. 뒤의 말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이거예요. 그것이 뒤의 말의 연결 접속사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그때가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게 이제 앞에 있는 부분과 뒷부분을 연결시키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그때입니다. 연결을 안 시키면 말이 안 됩니다. 끊겨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5장 1절에서 어떤 상황의 변화를 볼 수 있느냐 하면은 혹시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든지 장소가 변했다든지 하는 상황을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하는데 그 앞에 24장 51절과 25장 1절 그 사이에 혹시 간격이 있을까요? 시간적으로 오전에 술 피우며 이를 갈미 있었는데 지금은 오후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돼요.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는 말씀과 딱 연결을 시켜줘야 말이 해석이 되는 거라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제가 여러분들은 처음 들으시지만 어디 가든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설교를 준비할 때 요 문장의 장절은 생각하지 말고 문장의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말이 끊기는 부분과 연결해야 될 부분을 잘 알아야 자꾸만 연결해 나가다가 여기서는 끊어도 지금까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로 끝이 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할 때까지 읽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 가지의 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설교를 그럼 매번 할 때마다 성경 한 권을 다 해야 될까요? 그렇진 않죠. 중간에서 어떤 부분을 빼서 설교를 하려고 할 때 그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흐름에 따라서 그 부분을 들춰내서 연관을 시켜서 설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때라는 말을 앞의 말과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연결고리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의 말과 25장을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25장이라는 그 25장을 없애버려야 돼요. 연결시켜버려야 돼요. 차라리 없애버리는 거 낫다. 알기 쉽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끊어버리고 25장과 24장과 25장을 분리해서 해석을 할 것 같으면 해석이 잘못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25장 14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이 말은 앞에 문장과 붙여야 되겠습니까? 끊어야 되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도 반드시 붙여야 되는데 왜? 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다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것과 이것과 연결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그겁니다. 또 이 또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또라는 말은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24장과 25장을 서로 상관없는 말로 써놓으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25장 1절에서 천국은 마치 이란 말을 천국의 대서라고 해석을 해버리고 맙니다. 24장과 25장을 끊어놓으니까 글자가 써져 있는 대로 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할 때 그 글자 써진 대로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해석을 하게 되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의 중요성이 안개 속에 묻혀버리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이라는 그 시각적 의미는 몇 초를 가려야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을 안개 속에 띄어서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그 의미를 알아서 의미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성경은 예배당에 다닐 때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는데 여러분들 그거 그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경목이라는 게 있어요. 경찰 목사. 이 제도가 있을 때 운전을 하는 목사들은요 안암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때 경목이 상당히 세상말로 쓰였습니다. 그래 이제 운전을 합니다. 그러다 경찰 단속에 걸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배 시간이 급해서 그랬다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한테 주어진 경목증을 딱 내보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뭐라고 하냐면 위험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는 정중하게 보냈는데 격리를 딱 붙여버려요. 목사한테. 그래서 목사라면 그 당시에 보더라도 경목증을 하나 얻으려고 경찰서에 드나드는 일이 상당히 유행처럼 된 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차량 운전석 앞에 반드시 요 찬송가와 성경책을 앞에다 딱 놓습니다. 왜 놓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 일단은. 그리고 나는 목사다 이런 걸 더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직접 혹시 이제 걸리면은 나는 경찰 어느 경찰서의 경목입니다. 이러고 경목증을 딱 내려 보여주면은 아주 경찰관들은 그 당시는 그렇게 딱지를 목사들한테 잘 안 쳤어요. 조심하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이러고 이제 보내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뭘까요? 액세서리. 별거 없죠? 여러분 성경은 신자라는 표를 하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죽인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 큰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읽어보고 많이 외우고 이거 그냥 눈 감고도 외우는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정의를 말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들은 성경을 보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한다 이 말이야. 성경 속에서 영생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성경이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뭘 찾아야 됩니까? 무조건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를 안 찾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성경 해석을 해나가다가 모르는 말이 있으면 그냥 예수 해도 맞아요. 예수 소리만 해도 맞아요. 근데 그거를 모른다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뭔가 다른 말로 해서 해석을 해나가려고 한다고 이거 필요없나 봐요. 차라리.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힘들면은 예수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인 예수를 빼버리고 읽는 사람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뜻을 모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는 성경을 가지고 들고 다니는 사람의 액세서리 같이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데 필수품으로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성경이 필수품이어야 되는데 액세서리로 가져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설교는 자기 말만 하니까 이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바로 보고 바른 설교를 하자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 때문에
목사는 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기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은 목사가 목사 보고 미쳤다고 하니까 목사에 비해서 쌍소리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윤리, 도덕적인 가치관으로 예단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를 하지 못하는 목사가 정신나간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목사에 비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전한다는 게 웬만한 사기꾼이 아니고는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개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여인에게 개에게 떡을 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애원하는 여자가 뭐가 된 거예요? 뭐 개가 된 거죠. 그것이요. 여기서 개라는 말은 야, 이 개 같은 년아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지만 확실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사기꾼이라는 말 외에 다른 표현이 있습니까?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구절구절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끊어버리면 죽어버리는데 생명의 책이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끊는다면 생명을 끊는 것이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의 의미가 연결되지 않으면은 25장은 공중에 떠버리고 마는 것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생명이 끊기는 거예요. 성경을 끊지 말라는 말이 아주 심각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25장이 24장과 과연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24장 32절부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해서 동무들을 때리며 출신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다같이 시작. 종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아들을 유에 차리니 거기서 슬픈 일로 이를 날이 있으리라. 자,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인, 종이라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잊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언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그 큰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아니 종이 어떻게 해서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줍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물론 그냥 말을 하면 금방 이해가 가는 거예요. 다 주인들이 대접을 받기 위해서 종들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재산을. 그래서 그들이 가서 밥에다가 주고 그래야 먹는 거예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주인과 종의 관계 설정에서 주인이 요구하는 종의 모습이 어떤 거냐 하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충성과 지혜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주인이 요구하는 종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종이 주인의 생각을 지레짐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러니까 주인의 말도 듣지 않고 일을 시행하면 주인이 뭐라고 하겠다?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 입장에서 주인의 일을 그려놓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인 중심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 25장이라고 하는 성경을 앞에 25장, 24장과 끊어놓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건 이미 성경에 장절이 매겨져 있는 거니까 우리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런 장면을 무시해버리고 문장과 문단을 이어나가는 방법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이 많아지고 저리 끊치지 말고 그냥 막 자꾸 문장만 따라서 가다가 이 정도에는 이 말이 끝나겠다 생각할 때 가서 끊고 설교를 하면은 거의 방향에는 틀리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24장 45절의 두 단어, 즉 충성과 지혜라고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25장입니다. 그럼 24장의 충성이라는 말은 달란트 비유에 관련이 있는 말이고, 지혜라고 하는 말은 슬기 있는 열천회에 가서 어느 것이 주님이 원하는 지혜인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풀어내야 하는데 성경이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 성경을 잘라버렸으니까 예수님도 하시지 않은 말을 만들어서 예수님보다 더 신령한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교회를 다닌다 이 말이 지금 교인들이 지금부터라도 설교 바르게 듣기 운동, 설교를 바르게 듣기, 이것이 바로 슬로건을 내고 신앙생활들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여러분들 제가 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목사님을 쳐다보지 마세요. 단순히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예배당에서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짓이다. O, X? 그 대답을 하네. 예? 다시 한번. 예배당에서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O, X? X? 또? 네. 그 뒤에 답이 있어요. 답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를 받들겨 선고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면 틀림없이 멀리 갑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원 목사님 그런 말 못하는 문제예요. 내가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분 같으면 내가 여기서 이런 설교를 못하죠. 자기의 노력과 인간의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겠다는 사람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서는 이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 못을 10개나 박는 가장 악랄한 사람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마치 목사는 천국에 다 들어가 있고 성도는 목사가 천국으로 끌어올려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가 신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가 우리 이 세상에 기독교 교회는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먼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 김상철이가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한 번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맨 처음에 아멘이요? 그러지. 그러니까 아니 괜찮아.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뭐 잘못됐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주 똑똑하다고 얘기야. 아멘 해야 되는 거 그런 데서 내가 맨 처음에 그랬어요. 왜 도대체 김상철이가 오늘 여기 와서 설교를 해야 될까? 여러분 답변해라고 했는데 아직 답변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25장까지 넘어가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다 시작. 계속 읽어. 계속.
비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그렇게 딱 연결을 직바로 시켜줘야 의미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25장짜리 25를 써놨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게 이제 내가 재간을 부린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눈에 호란을 주는 거예요. 아싸리 웃어버렸으면 연결을 할 텐데. 여기에 슬기 있는지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열 처녀에서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 앞에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그 의미를 가져오지 않으면 그 말은 설교가 안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기름을 성경이라고 하는 말 외에 다른 표현들을 들어본 분이 있으면 말하거든요. 기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뢰의 기름 하면은 성령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어째서 기름이 성령입니까? 기름이 기름이지. 참나 도대체 이런 식으로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게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기도하실 때 그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충만이 뭔지 아세요? 이제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물이 막 차들어가는 거예요. 발에 찼습니다. 발목에 올라와서 무릎까지 왔습니다. 어깨까지 와서 허리까지 와서 배까지 올라왔습니다. 쭉 올라가다가 여기까지 꽉 차가지고는 물이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둥둥 뜨는 거예요. 그때를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발이 둥둥 떠있을 곳이 그때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 성령이 들어오신 충만이지 뭐 그 성령 들어왔다고 조금만 들어왔다 나갔다 또 들어왔다 그러나 성령님 안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으면 충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죄를 안 진다? 아니에요. 이제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도 되고 세상의 백성은 육신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누가 주장한다?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마귀의 속에 이 육신이 파묻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이건. 종말이 돼서 심판이 끝나고 마귀를 부조경에 집어쳐는 그때까지는 할 수 없죠 육신이 있는 동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택함받은 백성들을 그 마귀에게 내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습니다. 문제는 그 구원을 받는데 그 중간에 닥치는 그 고통이나 어려움은 육신 때문에 느끼는 고통이니까 그걸 참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도 성령께서 내 속에 와 계시는 한은 그것이 참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성령을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괜히 뭐 성령 내 속에 와서 콩커맨들 들어가지고 싶고 에이고 참 웃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자꾸만 기름을 성령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래. 열처녀 비유는 다른 데서 가져오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비유는 복음서에서 주로 마태, 마가, 누가가 사용하는데 이 비유는 두 종류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는 거기 등장하는 여러 가지 예들을 가지고 일일이 설명을 붙여주십니다. 이렇게 설명의 해답은 그 뒤에 가서 다 세밀히 결론을 맺어주세요. 그런데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그렇습니다. 이런 비유들을 해석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5달란트는 뭐고 2달란트는 뭐고 1달란트는 뭐냐 하면서 각각의 그 달란트에 대한 의미를 붙이려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보다 더 잘난치 않은 설교자예요. 비유는 예수님께서 다 풀어주신 경우에 한해서만 하나하나의 경우를 대입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겸손하게 따라가지만 그 외에는 비유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주제, 소위 말하는 중심 사상이 있어요. 설교자는 이 중심 주체를 빼내야 됩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중심 주제는 충성과 지혜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복음서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일기사사건건 조목조목 풀어주신 것 말고는 이해할 때에 늘 비유 그 자체의 총체적 사건에서 중심사상을 빼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비유는 자기 택한 백성, 즉 그 당시에는 제자들에게는 가르쳐 주시고 유대인들에게는 모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독특한 화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할 게 있어요. 아, 여기에 모인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말을 못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건 거의 반드시예요. 그리고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제자들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쭉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늘로 가실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결론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걸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알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5,000명이 모였든 수만 명이 모였어도 그 말을 들을 만한 사람에게만 들어라, 이 말이 비유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이라고 불리는 본문 가운데서 주님은 자기의 종말에 나타나실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일꾼으로 삼는 감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잘 아는 몇 년 며칠에 온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처음 왔을 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보내신 것처럼 내가 다시 오는데 그 날짜는 내가 알 바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깨어 있기만 하면 된다. 오기는 온다. 반드시 오는데 날짜는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나도 몰라. 그날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그날이 내가 가는 날이니까 나도 그날은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일단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깨어있는데 그 깨어있는 구체적인 의미가 잠을 자지 않고 졸려도 눈을 비비며 앉아있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럴까요? 여러분도 눈 비비고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앉았을 자신 있는 거 손들어. 다 지옥 가네. 괜찮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잠 안 자고 있는 것이냐, 이런 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 해석은 아주 세밀하게 따져야 됩니다. 그게 충성과 지혜입니다. 이와 같이 24장의 의미가 계속 25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반드시 종은 주인 앞에서 충성스러워야 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요구하는 지혜가 뭐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를 봤는데 이거 아까 읽은 거 아니에요? 아닌가? 읽었죠? 네, 그럼 넘어갑시다. 그냥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앞에 말씀드린 종말에 관한 이해가 없으면 지혜 있는 다섯 처녀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혜 있는 다섯 처녀는 자지 않고 졸려와도 눈에 담으신 거지 이렇게 아이고 눈을 까지고 쓰고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5절에 보니까 슬기롭고 지혜 있는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중요하냐? 일단 깨어있으라는 말은 생리적으로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뜨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잠 안 자고 며칠까지 견딜 수 있을까 말씀해보세요. 며칠쯤? 자, 밤샘 해본 청년들부터 며칠 동안? 없어? 3일. 나보다 적은데? 나는 젊었을 때 보통 한 5일 정도는 그냥 잠 안 자고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건 지금 사실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보내려면 낮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보통 한 3시, 4시까지 앉았다가 아침에 한 2, 3시간 딱 잠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사람이 내가 지금. 그러니까 잠을 안 잔다는 거 상당히 피곤하지만 내가 젊어서부터 그 짓을 했기 때문에 잠 안 자는 건 보통이에요. 근데 내가 몇 살인 줄 알지도? 몇 살이야? 아니, 26? 여러분 내가 자네보다 몇 배나 많아? 그렇지. 하여튼 그래도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야. 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5일까지도 사실은 잠을 안 잘 정도로 일을 했지만은 요새는 좀 이제 늙으니까 조금 힘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힘들 때는 약간 1시간 정도 딱 한 30분만 딱 눈을 감았다 떠도 기분이 말짱해지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혹시 설교 시간에 졸면 내가 설교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 전에 내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장로님들을 기도를 시키고 나도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띵그덕 웃더라고. 우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렇죠. 작죠. 그래서 물을 떠보니까 기도가 끝나고 와서 끝나는데 나만 자고 있었거든요. 사실이 이런 걸 나는 거짓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여튼 별 무슨 짓을 다 하는 놈이 내가 이 진상처럼 이러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요구하는 종의 첫 번째 조건은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지혜를 어떻게 설명하시는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지혜 있는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여기 보면 다, 그렇죠? 다 졸며 잔다 그랬어요. 그런데 6절에서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와라. 그랬어요. 이제 이 처녀들이 다 같이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등을 들고 뛰어나갑니다. 왜? 화하게 발표해야 되니까. 근데 이 미련한 여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 등 속에 기름이 없다. 불을 킬 수가 없으니까 야, 좀 나 좀 나눠줘라. 그 슬기 있는 여자들이, 야, 안 돼. 너 가서 빨리 가서 사와. 빨리 가서 사오는데, 그리고 자기들은 일단 기름을 넣고 뛰어나간 거예요. 이게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자들이 가서 기름을 달라고 갔다가 와보니까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야, 문 열어달라. 빨리 열어달라.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대답하여 가로되 이 말이 나옵니다. 지혜롭지 못한 처녀들도 기름을 준비는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문은 닫혀버렸어요. 차이가 간격이 큰 게 아니라 아주 순간적이에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고 다 졸며 잤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이 밤중에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이 왔다니까 열 처녀들이 와르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등만 준비했던 처녀들은 신랑을 비춰줄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기름이 없습니다. 여기에 열 처녀들은 여러분 신부일까요? 아닐까요? 신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무슨 문제의 신랑이 뭐 열 처녀를 열심히 걷어가지고 장가 듣는 거 봤어요? 어느 나라에서? 한꺼번에? 신랑 하나에 신부가 열이라는 거, 이게 하늘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 처녀가 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확실히 알고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유대의 혼인잔치의 풍습입니다. 이런 거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결혼식 풍습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정혼과 결혼이 나누어져 있어요. 정혼이라면 우리나라 말로 약혼이다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말은 남자와 합쳐다
있는 때는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를 치르고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감으로써 한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1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럼 왜 1년씩이나 걸릴까? 연애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여자나 남자가 서로 상대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남자가 신부를 데려오려면 여자를 키워준 처가에 반드시 아내를 데려오는 응분의 대가인 지참금이 있어야 된답니다. 아빠! 이스라엘 나라에는 아빠 지금 말고 왔니? 그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여자들이 시댁 식구들의 옷을 해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이 더 많이 해요. 우리는 가면 안 돼. 그런데 지금도 중동에는 이런 풍습이 있답니다.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여자를 키워준 그 처가에 여자를 데리고 가기 위한 지참금을 지불해야 된대요. 좀 괜찮은 여자를 데려가려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처음 지참금을 마련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모슬렘에게는 지금도 아내 데려오기 위해서 뼈빠지게 일을 해서 돈을 준비하고 가는데 여자가 그만 다른 데로 가버렸어. 이 웃지 못한 일이 진짜 일어난답니다. 이런 결혼 지참금이 제때 마련되지 않는 일로 인해서 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더디 오는 것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언제 올지 사실 잘 모르는 겁니다. 돈이 2년 있다가도 생길 수도 있고 뭐 한 달 있다 바로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풍습의 근거에서 이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딱 정한 날짜에 오지 못한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처녀단은 뭔데? 그 고장의 풍습으로는 신부의 들러리가 10명이랍니다. 친구들 10명이서 신부를 신랑 집에까지 함께 호위하는 우인대표. 이 친구들이 신부될 자기 친구하고 함께 혼인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5 처녀에게는 신부를 비춰줄 등불이 없는 거예요. 그 들러리 친구들이 신부를 신랑 집에 등불로 비춰주어서 길을 안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예요. 이렇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로에 서 있을 때 그들을 지혜롭다고 하는 결정력이 어디 있냐는 등과 기운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나 미련한 5 처녀 모두가 등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의 등에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니까 빛을 비출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밤중에, 이 밤중에라는 말이 중요해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늘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가 하고 집어내야 됩니다. 밤중에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권능으로 온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다? 햇빛도 없고 햇빛이 없으니까 다른 더 말할 것도 없이 빛이 없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깜깜한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집에 갔다 왔어? 이 밤중이라는 말이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온 천지가 빛을 잃고 암천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이 마지막을 고할 때 주님을 죽인 이 사건이야말로 주님을 죽인 이 세상이 당할 마지막 진노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또 뭐냐?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는 어리석은 5 처녀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5 처녀가 왜 어리석었느냐?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아니 요사이같이 기름이 뭐 100달러 뭐 200달러까지 올라가니까 함께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기름을 좀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전략의 차원에서 이제 그까지 좀 오실 때 살짝 사다가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아주 전략형이 처녀들을 성경을 왜 미련하다고 하느냐? 주님 편에서는 지혜로운 것 같은 여자들을 미련하다고 하고 미련한 것 같은 여자들을 지혜롭다고 하는가? 이 미련한 처녀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은 교회 편에서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이고 주님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시는 판단 기준에서는 이들은 불합격입니다. 언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 등을 준비해 두었다는 말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계획시간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롭다. 이 말은 사천지간이에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신분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의 아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저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부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밭을 가느라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서 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나의 먹는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누구여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할 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여야라고 썼습니다. 고쳐서 써주세요. 9절에 보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명한 대로, 즉 충성한 대로 그렇게 했는데 주인이 종에게 너 오늘 일 잘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살해하겠다. 그리고 돈을 더 주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에게는 충성하였다고 칭찬이나 사례가 없습니다. 이게 주인의 편에서는 보는 종이에요. 그래서 10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맡겨진 것을 충성스럽게 다 하고 나서도 그래도 할 말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주인이 보는 종입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가 훨씬 더 경제적이고 지혜로운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해놓고 있는 처녀들은 세상적으로는 낭비했다고 보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말할까?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저는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많이 싸움을 하는데 무슨 싸움을 했냐면 저는 불을 잘 안 꺼요. 내가 불을 안 끄더라면 뒤쫓아와서 불 끄르라고 난리 쳐요. 내가 불을 들어놨다가 어떻게 다 안 끄고 어딜 가면은 바깥에 나가는데도 나한테도 전화를 해요. 아니 왜 그것도 안 끄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그래야 그 사람은 끄고 소방소장하고 나는 방화범이 되버리고 우리 집에서 들었습니다. 낭비가 많은 사람이 나는. 근데 우리가 볼 때 자기가 쉬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의 기준으로는 준비된 상태라는 것은 일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죠 이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오실지 모르는 도적같이 임하실 주인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상태라 그런 말이에요. 오시는 날짜가 시간에는 전혀 돼 있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을 즉 조의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 지혜 있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는 처녀들이에요.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는 그 일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언제 오시든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데 일하지 않으면서 준비가 됩니까? 왜요? 이미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름과 등만 준비하는 일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 일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신랑이 언제 오시든 간에 오시면은 맞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 사람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요령도 부릴 줄 모르고 오직 주인만 기다리는 외골수 사람을 보고 미련하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것과는 달리 자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분명히 오실 신랑의 등장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은 이 땅이 주인이 오시기 전에 신부는, 종의 신부는 항상 죽을 때까지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을 일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일? 주의 일이죠.
마태복음 24장 41절 다 같이 시작.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선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종의 사명 중에 가장 첫째 조건입니다. 자기 것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걸 간수해야 되니까. 종은 내 것이 없는 식물입니다. 우리 신자가 왜 신앙의 삶이 소홀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은 돈 벌어놓고 해도 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사고방식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난 뒤에 해도 돼. 그래도 안 늦어.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인데 그 생명을 너무나 소홀하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자기 상식대로 생각해 버리고 있다고요. 이것이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교회에서 목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학교 실력을 높이는 데만 치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등 뒤로 밀쳐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건 적 없어요? 학교에서 시험 보려면 그 시험 점수 더 받으려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조금 좀 덜 들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본 분 없어요? 생각은 안 했다 하시더라도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오늘 예배 안 한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세상에서 출제하는 데 필요한 것이거든.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학교 공부에 대해서는 점수 한 점 덜 받을까봐 안달을 하면서도 자기 새끼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제외될까봐 걱정하는 부모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자녀들 된 부모님들 대답해보세요. 학교 공부 점수 덜 받을까봐 교회는 좀 덜 나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웃입니까? 사실 저도 그래요. 근데 나는 뭐 이제 일을 컸으니까 뭐 애들을 키울 적이 없으니까 상관없습니다만 지금 그러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성도라고 하면서 자기 자녀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소홀한데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부모들이 세상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것은 열 처녀 비유에서 지어듣지 못한 다섯 처녀의 비유에 드는 일이야 하는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자녀를 가진 어른들은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데? 재림은 세상 끝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이미 끝난 시각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세상 끝. 이게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오늘을 살 때 이 세상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세상에 뿌리를 두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서 모든 가치관을 두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 삶의 모습이에요. 잘 들으세요. 열 처녀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는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처음 안 나오신 분들은 상당히 손해를 볼 거예요. 이런 설교는 들어둬야 된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오늘 주인이 내게 와 계시다는 생각으로 삽니다. 여기에 주인은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재림의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미 세상은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이 세상은 없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잘 안 됩니까? 아마 이 김상철이는 죽는 날까지 이런 잔소리만 하고 하다가 죽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 잔소리 했으니까 내일 아침에 못 나오면 나는 죽은 것으로 알고 그냥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첫날에도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까지 서 있으니까 아직은 주님이 안 내려가신 거예요. 일단 내일 아침에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 강의를 듣고 책을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듣고 안 듣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지만 나는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는 목적도 모르고 다니고 목사가 왜 되었는지도 모르고 목사 짓을 하니까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게 답답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에 띄는 것이 호화로운 삶의 모습들입니다. 나도 그런 것을 보면 참으로 부럽기는 해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웃지 마. 사실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나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큰 집에 사는 것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육적인 생각이 얼마나 허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인가를 회개할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성도지. 내가 언제 사기 쳤느냐 이렇게 대해야 정도라면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그 부분이 작동도 하지 않은 자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신자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이 살아있는 쪽으로 나가서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 가버렸다면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때가 주님의 종된 자에게는 앞으로 올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라 그 말이에요. 성도는 그런 현장에서 살고 있는 자입니다. 그게 종입니다. 그것도 기다리고 있는 종이란 말입니다. 나중이를 생각하면 현실은 눈에 크게 보입니다. 이걸 가지고 미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재림의 주님이 내 앞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어떤 행동으로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출세한 것 가지고 충성되고 지혜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당시부터 6월절의 피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다를 60점을 건널 수 있었던 것도 어린 양의 피의 은혜에서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도 피의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면서 물이 갈라지면서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한 전쟁을 치러서 희생이 되어주심으로 그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약자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철저하게 약자가 보호받는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세상은 결코 약자가 보호받지 못합니다. 소수에 있는 자가 다수에 없는 자를 지배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가져야만 된다고 하는 취지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모세의 정치체계와 예수님의 정치체계를 제일 처음에 첫날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가난이라는 것은 가진 자가 옆에 있을 때 가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모든 것을 버릴 것으로 알고 사니까 뭡니까? 여러분 6.25 전쟁 때 피난을 가면서 컨테이너에 자기 짐을 싣고 피난을 가는 사람 맞습니까? 주인과 종, 슬기는 다섯 처녀의 삶이 지금 주님이 항상 와 계시고 지금 주님이 내게 명령하고 계시고 지금 나는 그 주인 앞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며 사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종의 신분으로 사는 자의 지혜와 슬기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 나라를 내가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그 나라의 왕 되신 주님 앞에서 미련한 내가 어떻게 내 나라에 와! 이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슬기 있는 자는 지금도 주인의 명에 내 앞에 떨어져 있고 그 앞에 복종하러 사는 자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은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세상을 불태워 없애버리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 불탈 세상에다 계속 무엇인가를 쌓아놓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개건축학으로 계획된 집에 전세 내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열처녀 비유라든지 달란트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 세상을 불태우실 텐데 누구를 불태우실까요? 구원받은 우리를 불태우시겠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가진 자를 불태우실 것인데 우리가 가진 자의 대열에 섰다면 말이 됩니까? 깨어있으라. 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대낮에 올지 봄에 올지 여름에 올지 가을에 올지 겨울에 올지 나도 모른다. 그러나 오직 보내실 자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할 것도 없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게 영원한 나라에 대한 깨어있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지혜라는 것은 현재 주님이 와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충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지혜 있는 삶이 뭐냐면 지금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부리고 계시다. 종말에 우리를 이 세상을 불사지는 데 도구로 쓰신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불에 태워야 할 세상을 껴안고 산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을 아시죠? 하나님의 것을 훔쳐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 사람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가나안은 소위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에 주인 노릇할 이스라엘이 실패의 역사 속에서 이방에 가져가서 학대받고 고난받은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원인이 딱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가나안의 7족속은 물론 심지어는 짐승들조차도 다 멸절시키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멸절이라는 말은 시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적자인 7족속 가운데 얼마간은 남겨둔 것입니다. 얼마를 남겨뒀다는 것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성경은 엉터리 해석이 되는 거예요. 430년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족속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의 삶이 오죽했겠습니까? 남들이 텔레비전 보면 라디오도 없어서 눈과 귀가 막힌 상태입니다. 늘 밖에 나가서 삽과 괭이를 가지고 땅 파고 풀 깎고 이런 일이 없으면 그 땅을 다시 팠다가 다시 메꿔버리고 그야말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며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도 들어와서 밥을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잠도 새우잠을 자는 이러한 가진 학대를 받으면서 종살이를 한 족속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런 생활을 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나왔지만 그것도 열하루 뛰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까지 가는데 40년이나 걸렸어요. 농사를 지어보지도 못했습니다. 40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마 바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노예살이를 하던 별 볼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나마도 광야에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허송세월을 했으니까 얼마나 바보 처치가 되겠습니까? 교육을 받은 것도 없고 일을 한 것도 없고 사회활동이라는 것은 오직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어 먹으며 하루를 사는 이후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게 40년이에요.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죽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다같이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적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밥을 먹지 않아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사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적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가 아닌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40년간을 광야에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죽지 않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씀씀이가 있어서 쓸 때가 있어서 살려두는 경우도 있고 아직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 아직 미달됐기 때문에 그 미달된 부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살려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죽어요. 진짜 죽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또 낮춰서 하나님 아니고는 살지 못하는 존재, 정말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너무나 문화나 목축이나 모든 삶의 방식이 요새 말로 하면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아주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도대체 사람들을 죽이는 것보다는 이놈들을 우리들도 지식이 높아지는데 좀 활용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사람을 살려는 잘못을 범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꾀를 가지고 이들을 살려놓아야 자기들이 빨리 부강한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따위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역사가 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실 보기에는 가나안 족속이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좀 더 오시면 안 됩니까? 이럴 거예요. 왜? 좋은 것 좀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좀 빨리 오시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는 우리도 이렇게 하자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해야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고통으로 오는 줄 아십니까? 세상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이 있고 가장 지혜 있고 가장 바른 길이고 가장 능력이고 가장 복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고 사는 것이 성도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지혜로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포도밭에는 포도가 없고 땅에는 소출이 없고 뭐가 없고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로만 만족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 이거 여호와만 계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10대가 태평성대를 누려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하박국 시대는 북쪽에서 아수르 나라가 치고 내려와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먹으니까 그야말로 죽을 지경에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역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사귀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성도는 물려서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성도로서 잘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와 찬란한 세상이 우리의 눈을 유혹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넘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저의 설교를 안 듣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앞에 있지만 고와 찬란한 세상에 눈을 돌리고 그것만을 삶의 목표로 알고 달리는 사람의 종착역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권세가 나를 지배하는 한시적인 이 세상의 다음이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영원한 나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에게는 이 세상으로 인한 고통은 별거 아니에요. 죽고 난 뒤는 끝이라고 하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열처녀 비유를 통한 종말적 의미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4장부터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통한 종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에는 돈의 액수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 비유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으시던 설교의 의미가 과연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해석하는 설교였는가 하는 것은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이걸 가리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아주 큰 혼란이 와요. 아니 다른 목사님들한테는 이렇게 안 들었는데 김상철이라는 놈이 오더니 뭐 빌소리도 안 해. 이렇게 아마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대략 이전에 들으신 내용을 말씀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 종에게는 오히려 더 주시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좀 우습게 말하면 100평 아파트는 따놓은 당상이라든지 하면서 열심히 일할 것을 강요하고 있었던 것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그동안 들으셨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이거야말로 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충성도 어떤 충성이냐 하면 때를 따라 주인의 집에 양식을 나누어주는 충성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요 때를 따라 주인의 집에 양식을 나눠주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주인이 종에게 맡긴 거예요. 종의 재산을. 그리고 이제 자기 식구들은 가만히 앉아서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종을 통해서 먹여주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분대용어예요. 분대용어라는 말은 앞에 있던 열처녀보다도 비유보다도 더 한 단계 높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연결된 비유는 주님께서 항상 먼저 있던 비유에 대한 부가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말합니다. 못 알아듣는 게 도대체.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것을 또 알아듣기 위해서 또 다른 비유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또 하고 몇 가지, 7가지 정도를 계속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는 알아듣지 못하니까 답답하니까 또 다른 걸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다음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사실 비유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던 마지막 결론 부분인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는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어떤 판정으로 슬기는 자들과 슬기롭지 못한 자, 충성된 자와 충성되지 못한 자, 외식하는 자와 외식하지 않는 자가 이 사람들에 대한 최종적으로 있을 심판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3장부터 가지고 들어오는 결론입니다. 이 말씀은 뒤에 하겠습니다. 일단 충성이라는 말은 분대용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충성이 뭐냐? 충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의문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 뭐냐면 자기 멋대로 주인의 생각을 넘겨줬다는 결론이에요. 종이 주인의 마음을 결정한 것입니다. 주종이 전도된 거예요. 주인과 종의 결정권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주인이 결정할 일을 종이 결정해버렸어요. 뒤에 26장에 가면 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일꾼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인데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 찐저 등으로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하실 일을 자기들이 결정 지으면서 예수를 죽이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그랬어요. 모르니까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이 당시도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몰라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서 그때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메시아라구나 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성경대로 생각을 가지면 되는데 이게 또 안 되거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일을 결정한 것입니다. 심판받아야 하고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을 받아야 할 자가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결정하는 식으로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군대 용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명하복, 밑에 사람들을 복종을 해야 돼요. 근데 요새는 군대에 가서도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있어요? 군대 다 갔다 왔어요? 네. 여러분들이 군대 생활할 때는 맞다 안 맞았지? 맞았어? 저는 맞았고요. 요새는 군대에서 때리지도 못하게 하는 거라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파죠 사실은. 여러분 그게 좋던가? 안 맞는 게? 안 맞을 땐 좋을지 모르지만 비상시국에는 절대로 그게 아마 전쟁 났다 하면 도망가게 바꿀 거예요. 목사님 맞다 몇 대나 맞았어요? 맞을 만큼 맞았습니다. 안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내가 옛날에 논산훈련소 25사단에서 근무를 했는데 훈련병 때 내가 지금도 그렇지만 잠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여튼 잠 못 자서 죽다 사는 것 같아. 훈련을 딱 받고서 이제 점심시간이 됐어. 점심시간이 끝났는데 내가 막 그때는 예무한소총 어깨에다 딱 해고서 그 넓은 연병장에 앉아서 잠이 드는 거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근데 내 앞에 누가 하나 딱 서 있어. 다 들어간 거야, 잠깐 거. 다 내 몸 안으로 들어가고 내가 깨울 때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잠자고 있는데. 훈련이 끝나고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임한테 안에 내 몸 안에 들어가서 세상 말로 그냥 쇠가 빠지는 매를 맞았지. 그만큼 졸력이 많았던 사람이라. 근데 매를 맞아야 군대 생활에 그 맛이 나는 게 사실 지나놓고 보면 그게 매를 맞아야 맛이 나더라고. 근데 지금 사람은 어떻게든지 안 때리고 안 맞는 걸 좋아하는 거야. 뭐, 목사님 매 맞았어? 맞았죠. 몇 대나? 많이 맞았죠. 장 목사님. 안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죽을 만큼? 안 죽을 만큼. 안 죽을 만큼 맞았어. 그러니까 살았지 지금. 자, 26장에 가면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여 화에 쓰인 너 등으로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그 등들이 예수를 죽이면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말했다 이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결정한 것입니다. 심판받아야 하고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지배를 받아야 하고 판단을 받아야 할 자가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결정하는 식으로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상명하복이라는 걸 얘기해서 또 다시 뒤로 들어갔네. 군인에게는 충성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위에서 명령하는데 자기가 복종하기를 거부했다. 이것은 바로 전쟁 중에는 현장에서 총살입니다. 이것은 전혀 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네. 자신 있어요? 네. 이거를 믿는다면 사단도 항상 전쟁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군대인 신분인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할 것도 없이 죽음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충성입니다. 무조건 복종. 이게 충성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놈은 지가 주인은 이런 분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주인이 하실 결정을 지가 해버린 거예요. 이게 충성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입니다. 이런 이유를 전체의 중심 사상으로 찾으려 하지 않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분석하고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의도나 분석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고 또 성경의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일단은 나를 주님이 쓰신다는 망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쓰는 분이 주님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당 하나만 차려놓으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떠버리는 일을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 충성에 대한 설명을 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설교자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너는 왜 10달란트를 만들지 못했느냐? 빨리 10달란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이렇게 주인이 말하지 않았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주인의 말씀 앞에 붙은 수식어가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 이걸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도둑이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이익의 액수가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퍼센트로 따지면 사실은 100% 수익을 올린 거예요. 그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그 두 사람에게는 왜 똑같은 평가를 하셨을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두 사람은 그들에게 맡겨진 일에 주인이 맡긴 의도대로 일을 했습니다. 즉 충성하는 행위 자체는 똑같다는 말입니다. 종의 신분을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맡겨진 일에서 얻어진 결과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종에게는 공로가 없습니다. 달란트 비율을 이익을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로 결론을 유도하게 되면 바로 상을 받느냐 책망을 받느냐 하는 상급론으로 귀착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또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능력이 많고 적게 받은 사람은 능력이 적은 것으로 해석을 해도 안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 목사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혔던 사도 바울은 아픈 자기의 과거를 소개하면서 내가 열심 당원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는 누구보다 가장 열심히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가지고도 그것이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생각지 않고 그 일에 고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충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충성된 일이 뭔가? 예수님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다 똑같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맡긴다고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나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나 똑같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말합니다. 5달란트니까 많은 일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또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나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똑같이 내 주인의 즐겨함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이야기가 결국 악하고 게으른 사람과 대비가 되는데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라고 하면은 여기에 충성된 종에게 5달란트에 5달란트, 2달란트에 2달란트를 남긴 종을 뭐라고 하느냐면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이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뒤에 가서 구체적인 결론을 보면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말하는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인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가셨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가신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다같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그 다음에 또 계속 내가 보겠습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불심판 때에 인자가 임하시는 때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인자라는 걸 계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25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도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종족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5장 31절에서 영광으로 오셨을 때 소위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집사람들에게 양식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을 정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신 걸 보고 공개했으면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혀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목에 가시는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나이까? 종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인자 되신 예수 제 주님은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작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이 25장 40절과 맞아 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때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이 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데 이걸 풀어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면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작은 자가 무엇이냐? 우리 한국의 사람들은 천주교도 기독교라고 하니까 천주교를 포함해서 기독교가 구제하는 일이 국가가 하는 일보다 더 많습니다. 사실은 구제하고 나타내지 않으니까 느끼지는 못하는데 실제로 국가가 구제하는 일보다 기독교가 하는 구제가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 말은 수식어입니다. 이런 말을 풀어내야 됩니다. 신자라고 다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아주 게으른 자가 있습니다. 신자 중에 게을러서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우선은 대표적인 게으름쟁이가 저예요. 언제든지 무슨 일을 앞에 놓고 에이 내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 주님 때문에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주님 때문에 비참하게 좁은 길을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그런 자입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 교회가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보면 여기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았던 자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자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형제인데 그들을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선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교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인데 지금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어디에 쓰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다른 목적은 없습니까? 요새 말로 하면은 자기 교회는 이런 일을 한다고 자랑 삼아서 돈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기왕에 할 바에야 자기가 아는 누구에게 돈을 쓰는 것을 좋다고 합니다. 왜?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그 돈을 쓰면서도 자기 교회 유익에 부합되게 쓴다고 합니다. 정말로 진리의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쓴다. 여러분의 교회가 선교 헌금 쓰는 교회가 어느 경우입니까? 제가 심호하는 작은 교회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자, 오른편에 있는 양들, 저 4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주님에게 나는 할 일이 없는데요, 나는 주님을 본 적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가 뭡니까? 예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좁은 길을,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 그것
그걸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들에게 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구제는 선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가 훨씬 더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자기가 인정받아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니든 이 세상에서 끝까지게 번 돈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부모, 천자, 친족들이 있는데 어디에 그 돈을 쓸 자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무턱대고 돈을 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치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 같이 헌금을 하고, 그런데도 목사는 뭐 그리 잘못한 게 많다고 늘 욕만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받아 죽으라고 합니다. 그 책망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또 부끄러운 중간에 내려와서 지극히 그 줄쳐놓은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닌데 아무에게나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지극히 작은 자여야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형식적이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종교주의자들에게 대입시키면서 말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다 자기들의 율법을 얹어서 예수님 100%, 인간 100%를 섞어서 혼합되어 있는 그들이 그것을 복음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망할 것인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에게 설교를 듣는다면 그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회는 훈련이 아니에요. 사망과 생명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전환점이 목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와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성전입니다. 학교 선생이 자격증도 없이 선생 노릇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팔이 의사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맡겨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에게 나의 영원한 생명을 맡긴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찔하지 않습니까? 육신은 한 번 죽으면 끝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야 할 인간인데 어떻게 자기를 그런 똥통에 버려두시겠습니까? 무슨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는 것과 우리가 운동장에서 뛰는 것과 같습니까? 목사는 적어도 성경 해석에 관한 한 전문가여야 합니다. 성경에 목사라는 사람이 무엇인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대목이 있으면 성경 어디에 있는지 나에게 좀 가르쳐주세요. 나도 그런 것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충성이라는 말만 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도 않고 죽기 살기로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지만 특별히 목회자는 일선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하는 종 중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목사는 교인들에게 자꾸만 하라고 합니다.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도 하지 못하는 짓을 성도에게 하라고 해요? 오직 하나님의 열심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돈 가지고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열심으로나 인간의 권능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100%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대로 예단하고 하나님을 만들어 설명하려 듣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우상노릇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상노릇이라는 말은 어떤 모형을 만들어 놓았다는 말이 아니라 생각이 하나님을 우상노릇하는 수준으로 감동시켰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말씀하시고 작별하시게 되는데 그 시간에 하시는 말씀, 소위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을 올바로 보지 못하면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과 염소의 이야기는 비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24장에 말씀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무관심하게 말씀을 해왔고 들어옴으로써 25장이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버림으로써 전혀 의미가 없는 설교만을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목사가 성경의 잘못된 해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성경의 장절을 무시할 수 있는 문장적인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도 알아야 하겠지만 특히 목회자들은 이 성경의 장과 절이 무의미하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논리 정연합니다. 성경은 아무나 생각 없이 짓거릴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 제자 훈련을 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그들은 주님께서 제자 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성경에서 제자 도를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누가복음 17장 10절까지가 제자 도에 관한 1년의 한 편의 설교입니다. 이 말씀 안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탕자의 비유 등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가 된 자가 여기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탕자 같은 자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한다고 하는 그 포괄적인 의미로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세밀하게 장문의 설교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다 잘라버리고 단순한 말장난을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를 훈련한다는 말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제자만도 못한 자기들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를 훈련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17장 10절까지를 장소도 옮기지 않고 제자 도에게 대한 사편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성경을 끊으면 바른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하에 들어야 그런 사람은 성령이 감동하셔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분들이 먼저는 이 말씀이 옳다 그르다 일을 하시고 그 다음은 이렇게 말씀에 자기를 실어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기도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자기는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들을 때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